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정말 누굽니까? 아멘. 만왕의 왕, 소망 속이시죠? 멋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누구길래 인간의 역사를 AD와 BC로 나누고, 또 그 예수가 누구길래 지구상에 가장 많은 노래와 시가 그를 위해 지어졌을까?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되었고요,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일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빛에 거하시고, 또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도 않고 또 그분을 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아들은 아무것도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과 하라고 하신 것만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 즉 성령 안에서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 속에도 생명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처럼 사는, 영생하도록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아들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요,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 아멘. 자, 우리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문처럼 열렸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파란 하늘, 해가 떠 있고 구름이 떠 있는 하늘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늘이 마치 문이 열리듯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가 요한에게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뭘 보았습니까? 바로 하늘의 것, 장차 있을 일을 보았어요. 여러분에게도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늘을 딱 봤는데 구름이 있고 해가 있는 하늘이 아니라 거기에서 문이 열리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문은 누구에게 열릴까요?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은 백날 해도 하늘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가, 신령한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믿고 그의 피로 나의 죄를 씻은 자만이 하늘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은요 지금 열린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하얀 백마를 탄 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하얀 백마를 타고 있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백마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봤을까요?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나폴레옹 그림이죠. 나폴레옹이 흰 백마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원래는 백마가 아니라고 해요. 노새를 탔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림에서는 백마를 그렸을까요? 뭐 검은 말도 있고 노란 말도 있고 파란 말도 있는데 왜 하필 백마일까요? 백마는요, 그 위에 탄 그 지도자의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 북한의 김정은도 백마를 탔어요. 그 무거운 그리고 푸틴도 탔습니다. 심지어 누가 탔느냐? 저 신땡땡 교주 이만희도 백마를 탔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시하려고. 원래는 힘도 없고 지도자도 아닌데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그렇게 백마를 탔습니다. 모두가 다 가짜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김정은이나 푸틴과 비교가 안 되죠. 그분은 진짜 만왕의 왕이십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는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쳐요. 너희들도 이 모습을 봐라. 말하자면 이 모습에 주목해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믿고 있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 하반절에 나를 믿는 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예수님이 왕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다스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상반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라고 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돌보심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자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심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도 완전히 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요, 11절에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아멘. 원래 충신은요 아멘이란 뜻이에요. 진실은 진리란 뜻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됩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11절 하반절에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더 이상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우리 19장 12절과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12절을 보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눈을 봤는데 눈이 불꽃 같대요. 불이래, 불. 여러분 이글이글 타는 눈, 뭐 이런 표현 들으셨죠? 언제 이글이글 타나요? 복수심에 차오를 때, 정의감이 차오를 때, 그렇죠? 그럴 때, 그렇죠. 예수님의 눈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의감에 아주 타올라서 분노의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딱 봤는데 불이야. 눈이 아니라 불이야. 또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멸관이죠.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전투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따라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꼭 붙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합니다. 이거는요 그분의 이름이 매우 신비롭다는 얘기예요. 너무 신묘막측해서 이분의 이름을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름을 경험한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많아. 너무 그 이름의 그 뜻을 담기에는 단어가 모자랄 지경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라고 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흰 말을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입은 옷은 또 흰 옷이야. 흰 옷인데 피로 물들인 옷을 입었다고 하면
눈에 금방 띌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띄었죠. 사도 요한이 이거를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 저 사람이, 저분의 몸에 지금 물들여져 있는 저 피는 누구의 피일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원수의 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피일까요? 두 가지 다. 예, 두 가지 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수님의 피로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즉 우리를 위한 속죄 양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은 그가 피 흘려 죽었었음을 상징해요. 한 번 죽었었다는 거죠. 즉 이분은 과거에 피 흘려 죽었었는데 지금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인가요? 죽지 못하는 분인가요?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죽었다가도 다시 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죽을 수 없다가 한계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죽을지라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왕은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왕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신 분, 스스로 죽었던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사는 세상에 오셨고 나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그분의 이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내 양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이것도 죄송하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어요. 하나의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마치 자기의 살을 떼어서 찢어서 주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셨어요. 그 떡을 먹은 제자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부어 주셨습니다. 마치 자기의 피를 붓듯이 그들의 잔을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신이 자기의 살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어느 신이 자기의 피를 뿌려 죄값을 치러줬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들
어찌 이 은혜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 충성한들 어찌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목자의 음성에 항상 순종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주는 다시 오신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오늘 읽었지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라고 했어요. 여기 하늘 군대가 누굴까요? 천사들이죠.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하늘 군대는 몇 명쯤 될까요? 예? 셀 수 없이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일 겁니다. 즉 하늘의 군대예요. 전부 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요. 엄청난 광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요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군대가 이 아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만물의 심판자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힘없이 나약하게 죽으신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예수는 지금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영원한 심판주예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치고 대적을 무찌를 겁니다. 마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대적자들에게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써 있는 이름을 보았어요.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 초림 예수는요 너무나 약한 아기 예수로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다 그런 예수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성도들은요 정말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핍박은 말로 할 수 없었고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가족과 사회에서 쫓겨나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또 결혼 생활은 물론 그들의 이름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그냥 사람들이 뺏어가면 뺏길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법에 호소를 해도 법이 그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멸시와 천대받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의 성도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악명 높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자기 황제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신으로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늘에 태양이 2개가 뜨는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해가 2개가 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큰일 나죠. 엄청 싸웁니다. 예, 반드시 누구 하나가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안타깝지만 일부가 배교를 한 거죠. 그러나 대다수의 수많은 믿는 자들은요,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대신에 핍박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선택해요. 유리방황하고 배고픔과 쫓겨남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길어도 너무 길어.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달팠어요. 즉 이 고난의 시기가 가도 끝나겠지 했는데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요,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 건가? 내가 믿는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게 사실인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혹시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 쓰여진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이 바로 아니야. 네가 믿는 믿음이 진짜야.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야. 세상의 왕은 사라지고 없어질 거야. 이제 곧.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있지만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너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그때 못지않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의 학단 보셨습니까? 보셨죠? 예.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 있어요. 바로 북한입니다. 누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누구에게는 그토록 바랐던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현금도 이제는 거의 쓰지 않지요. 카드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또 앞으로는 카드도 없어지는 세상이 곧 올 겁니다. 또 AI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이미 사람들 대부분이 AI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어요. 재성아 쓰고 있지? 예진이도 쓰고 있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 없어요. 벌써부터 지금 AI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이 있은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틀밖에 안 지나간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제한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인내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더 많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수가 차면 곧 구원의 문은 닫히고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이 있듯이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시간이 오면 아무도 다시 그 시간을 되돌리거나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지옥을 경험하던 사람이 지옥에 가요. 결코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지옥 경험했던 사람이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진 곳이에요. 캄캄한 어둠과 물 한 방울 없는 절대 고독, 그리고 절대 목마름의 장소입니다. 이런 상태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곳은 불도 꺼지지 않고요,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쫓겨나는 사람은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찰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겨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분이 지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오셔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판결하십니다. 모든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모든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분과 한 몸이 되고 그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지막 날은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놀라운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기도하는 데 힘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